말 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주위의 사람들, 앞뒤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17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늘이 내일이지만 참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기쁘죠? 그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모든 일만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생활에서의 주인이시는 그 주님이 구주의 생일이라는 것이죠. 주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간혹 부모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아마 돌아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참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어느 시골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시골을 방문하면서 정말 아주 예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여인의 자태가 너무 참 아름답고 그래서 이 왕자는 그 여인에게 그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자의 그 속마음을 안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 왕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인을 잡아다가 당장 왕궁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이제 왕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노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진정으로 저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을 난 듣고 싶다. 네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왕자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런 권좌, 보호자,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이제 준비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접근을 해 나갑니다. 이처럼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지구상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나락으로 빠져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라는 그런 사도 요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17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이제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려고 이제 호적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도 이제 마리아와 그때 정혼한 그런 관계였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걸어와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호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한 145km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정말 초만원을 이룬 조그만 동네가 초만원을 이룬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빈 여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마리아는 해산을 앞둔 아주 무거운 몸이었었고 빈 여관을 찾다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마리아는 산통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 구유에 깐난 아기로 지금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말 구유에 깐난 아이로 태어났다. 이 말의 참 의미를 오늘 성탄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말 구유에 깐난 아이로 태어났다는 말의 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깐난 아이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귀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런 말 구유에 이제 탄생을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지금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말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우리의 인간의 심령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말씀이 없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정말 이 성령님이 말 구유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참 이게 좀 기적 같은 사실이죠. 그래서 말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참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전능하신 분이 가장 약한 아기로 이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힘이 없는 깐난 아기로 지금 태어나신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정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거든요. 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의미가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하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상고해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데 군중들이 지금 희롱하고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가로되 4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골자를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믿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내려올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문 몇 개 박은 거 금방 훌훌 털고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안 내려오시죠? 예수님께서? 안 내려오는 역사적 사실이죠. 왜 안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런 군중들의 희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내려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갓난아기처럼 아주 약한 하나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무능한 하나님으로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되신 것, 무능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여기에서는 참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셨느냐? 갓난 아기처럼 왜 약한 하나님이 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아주 약한 갓난아이처럼 약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제 성탄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예를 한번, 1살짜리 아기와 엄마의 예를 한번 들어보더라도요.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강한 분이 없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님처럼 약한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1살짜리 어린아이를 비교해보면 누가 강해요? 엄마가 강하죠. 그렇죠? 말 듣지 않는 1살짜리를 발로 찰 수도 있고 또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전능을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그런데 그 1살짜리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1살짜리가 또 그 엄마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또 막 얼굴을 그냥 핥히고 막 물어대고 울고 짜더라도 그 어머니는 1살짜리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1살짜리 약한, 마치 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약하죠. 왜 이렇게 어머님이 약합니까? 어린아이에게, 1살짜리에게.
한 살짜리 어린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무능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딸 아이랑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져죠. 언제까지 수십 년 같이 살아왔으면서 바로 이것이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 구유에 누인 어린 예수. 왜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무능한 예수님으로 어린아이로 오셨냐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백말 타고 좀 오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 참 끌려가는 우리 주님을 보셨을 때 정말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무능한 하나님. 전능하지만 무능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대속적인 redemptive love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도 맨 처음 이제 목자들에게 이게 전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4절에도 이 이야기를 더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에 아주 맹맥히 흘러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가 기르는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가장 맹맥히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목사라는 말은 뭐 에베소서에 한 번 나오나요? 목사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몰고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본래 양을 키우는 목축에 종사하는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 야곱, 다윗, 아모스 전부 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목자들은 양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제 사랑을 했는데 다윗도 목동했을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생명을 내걸고 그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낸 적이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양장 혹은 목자장이라고 하는 10장을 보게 되면 11절 정도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아니하느냐. 이런 일련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목자와 또 양과의 관계는 이런 생명까지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러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런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갓난 아기로 탄생을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피폐되고 물론 로마의 압제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개조를 위한 메시아가 필요했었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 개조가 아닌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나라 왕국을 이루는 사람을 거듭나게 구원받게 해서 하나나라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유토피아 건설을 주님께서는 인간 개조를 꿈꾸면서 이 지구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 인간 개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공생의 3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한 이스라엘의 양들을 모이고 쳤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양을 강하게 했고 상처받은 양을 꿰매줬으며 병든 양을 치료했고 그 다음에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했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그러한 일을 양을 모이고 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33년간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을 이제 해 오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면서 육신의 몸으로는 양을 모이고 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것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아마 이 평안교회가 언제 개척이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이 된 걸로 더 됐나요? 하여튼 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교회 세계에는 어떤 교회가 개척이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모이고 치라는 그런 한 영혼이 거듭났을 때 성장하는 그런 내 양을 모이고 치라 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과 성장.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깐난하여 무기력한 그런 갓난아이로 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그렇게 목마르 하시죠?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는 인간이 거듭난 인간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아이, 무기력한 그 아이로 오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커서 목자가 된 것이죠. 구원과 성장이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탄 메시지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구유에 누인 예수님 이랬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깐난아기처럼 약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셨잖아요. 아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제 알리게 되고
이스라엘 목자, 선한 목자로신 예수님, 주님의 양을 모여 바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던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로는 구원과 성장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 핵심적으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한 인간의 구원에 있다, 거듭남에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성장하는 데 구원과 성장. 이것이 평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탄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